예. 홍해를 건너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후퇴시키는 대신 진리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온전한 자로 길러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그 영의 지위에 따라 여호수아의 지위를 받는 건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지위를 받는 걸 상징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위를 따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모세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전사들인 미가엘의 군대가 다 되셔야 됩니다.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는 반대편에서 이제 하늘의 전쟁을 하는데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정인들이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대적하고 인간의 선과 의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심히 대적하며 자기의 범죄들과 허물은 감추고 동일한 죄인의 신분으로서 남의 범죄와 허물을 쉽게 판단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은 결국 영영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못 바뀐 거잖아요. 그 육적 자아 속에는, 그 탈타루스 속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심판받은 영들이 거기에서 심판날까지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갇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를 막 미혹하고 막 격동시켜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범죄와 허물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범죄와 허물, 즉 약점들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범죄와 허물된 악행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년적인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뭐 이런 거 그걸 자꾸 한다고 하고 그거는 사람을 외모로 자꾸 보는 그런 관습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도 외모로 판단해 버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증인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임한 영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어떤 영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눈이 세상 사람은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복음 진리를 멋대로 변개하거나 부정하며 불신하는 영적 범죄와 하나님의 공법을 위선으로 눈속임하려는 인간 철학이나 세상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거짓 하나님인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범죄들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악을 버리고 떠나서 다시는 그 죄의 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힘입고 모든 죄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신앙생활에 신실할 때만 하나님이 정한 의와 선행으로 그분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범죄를 대항하여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과 술수를 극도로 증오하시므로 종교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대신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의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제시하셨으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양심과 마음에 받아서 그 태가 땅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먼저 그렇게 치료받은 새 땅을 가진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과 술수를 극도로 증오하시므로 종교 행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대신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의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지시하셨으니 마침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혼까지도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20세 이상의 청년으로 자라야만 미가엘의 군대로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0세 이상으로 자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목적은 이미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땅을 더럽히는 얘기 오늘 계시록 중요한 말씀이 나왔었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음녀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더럽힌 자들이. 그것들을 싹 짓내려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말 같다는 소리가 그닥고 싶지도 않지만 이만이라는 노인은 대한민국 과천에다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14만 4천이 거기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대한민국 과천에다가 주님의 나라 세우러 가요? 주님이 과천으로 오네 그러니까?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만유의 주되신 분이 왜 과천에 13만 4천을 통해서 이만희 왕국이지 그게 주님의 왕국이에요? 나는 거들고 싶지도 않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에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과 지상의 왕국인 지상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 두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상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충만한 수가 차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연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과천에 주님이 와. 우리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람의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과 의를 대적하고 복음을 불신하거나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함부로 변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런 죄. 지금 이만 예를 들었지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여기 대구에 이연내 천수남이 등등 이런 작자들 그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 세상 분하에 나오는 세상에서도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맹신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딱 골라서 심판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가르침에 아멘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 않고 그럴 리가 있어요? 같이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 집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요. 우리 김영숙 자매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심판받는 거지. 육신으로 보면 살인 혹은 도적질, 음행, 거짓 등등의 윤리적인 범죄와 진리에 입각한 복음을 불신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이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 불신을 조장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인간을 믿게 만드는 짓이거든 그게. 주님은 예언에 이미 했었어요.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나는 그러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세상적인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르는 그런 범죄는 엄연히 다른 거다.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지른 그 범죄들은 그게 이제 흠결들이라 그러고 약점이 드러났다 이제 이러는데, 그 범죄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범죄, 내가 그러다 하는 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자기가 무상이 되어져가 이렇게는 그 범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절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잊지 않고 증인들을 회방하며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대적하고 천성적인 사람의 아집에 따라 인간 교훈이나 철학 등을 주장할 때 그 영적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영적인 범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죠. 이방의 충만함이 찬 이후의 세상 끝인 교회 추수를 마감한 이후에는 그리스도 율법에 따라 큰 음녀와 세상은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셨던 세상 끝이었던 모세와 선지자의 때 끝, 인자로 오셨을 때는 모세와 선지자의 때의 끝이었잖아요. 요한까지잖아요. 거기는 세례 요한까지. 그러나 주님이 예언하신 세상 끝이 또 온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며 지금 이방의 충만이 차면 이방인의 때 끝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는 거룩한 성은 이방인들이 짓밟힐 거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때라는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라는 때가 있어요. 그 대신 또 그 천년이 찬 후에라고 하는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 이제 4절 5절 간략하게 해서 마칠 겁니다.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형신도라고 그러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왜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고 나머지 병신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아니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면 뭐가 돼? 24장로와 네 생물은 이미 계시록 4장 강론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구속받은 모든 성민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로 대표되는 24장로입니다. 그건 계시록 4장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기간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들과 신약시대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12사도를 합하여 24장로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모든 피조물인 내생물의 대표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고 찬양대도 24반차로 나눠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이런 것은 예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1차적으로는 아들의 왕국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생명의 말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만물이 다 복종하여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창조자이신 말씀을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태초에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는 실패로 돌아갔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지으신 이야기, 이제 땅과 하늘을 지으신 이야기, 그게 구속사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혹은 알렐루야라는 표기의 히브리어는 이제 이 개역 성경에 대부분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은 그게 이제 원 발음은 야훼죠. 모음이 없었을 때 자음, 그 대문자 자음 5글자만 이게 조합해서 나왔는데 발음을 할 수가 없었죠, 모음이 없으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모음 5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쳐놔 가지고서 발음을 했는데, 그 발음을 하자면 야훼가 맞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이걸 대부분 번역을 했는데, 뭐 그건 발음상의 문제니까 여호와도 정확하지 않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야훼라고 해도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난 히브리 발음을 잘 정확하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저기 영어 한두 단어 뭐 해도 그 콩글리시지, 그게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뭐라고 시우레 뭐 있는 사람은 뭐? 그냥 되게 많아더라고. 혹은 영광을 돌려라,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의미로서 주로 시편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인데, 신약에서는 계시록 19장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특별한 단어가 사용된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사에 대하여 감격스러운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이므로,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뇌성과 같은 큰 찬송을,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집약적으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으로 확실하게 은혜의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아니면, 교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 말씀 자체를 아는 것과 교리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계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반복해요 지적하였듯이, 성경 전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영원한 로고스족, 즉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분은 말씀밖에 없는 거죠. 태초에는 홀로 뭐가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자,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분이 예수지요. 인자 예수예요. 그분이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야훼보다 그 영이신 주님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들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두 번째고, 성령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뭐 바람이라나 뭐 힘이라나 능력이라나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만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게 오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다 삼위일체 때문에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할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어떤 좋은 그 형제님을 만나가지고 그 형제님은 그냥 목숨을 바쳐서 그냥 모든 그 말씀 강론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강론을 하시더만 보니까, 그런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신 걸 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다른 것은 더 많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서로 상통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난 믿고, 죄인의 모양인 사람으로
천상에서 세상으로 내려와 말씀을 이루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오신 분이다. 나의 옛사람인 육체 속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아주 너의 안에 사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훨씬 크신 참 하나님인 거죠. 아니 성경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변론하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수수한 마음으로 읽으면. 야,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다는 것은 신부로서의 명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구속받고 즉 태가 씻음을 받고 청결해진 대진리 말씀씨가 심어져서 거듭나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 그런데 명분만 가지고 있지만 자격으로 쟁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과 에서의 비유에서 잘 나왔죠. 에서와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 때문에 그냥 다퉜잖아요. 형과 끝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쟁취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거듭날 뿐 아니라 혼이 온전케 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대, 메시아의 군대에, 하늘 군대, 미카엘의 군대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짐승나라의 군대, 세상 교계의 군대인 용의 군대와 접전을 해서, 그 어디서는 공중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구름에서, 구름끼리 전쟁하는 얘기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바닷가의 땅으로 쫓겨나면은 그들 뒤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다 집어 넣어버리고 무적행을 다 잠궈버리는 일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한다고요? 말씀을 하는 거다. 말씀으로. 옛 창조도 말씀으로 했고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호 로고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자, 영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새 세계에 나타나 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고, 이 들림을 받는다는 건 휴거된다고 기독교계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수가 벽지더니 다 죽이죠. 그러면 구름에 앉은 긴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께서 낫을 땅에 던져서 휘둘러 가지고 땅에 얻은 곡식을 거둬서 구름에 앉아 계신 그분께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 교계가 말하는 휴거라는 건데, 땅에 곡식을 거둔다는 건 이 땅바닥에 늘어붙어 있는 육신의 생명을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이 실제로 죽지 않으면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휴거라는 것은 없는 거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육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된다고 가르치는가, 이게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는 것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 명확해지시기를 바라고. 자,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영원 세계, 영원 이후의 세계에서 영의 아버지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담 세계 이전에는 지음받은 케루빔 천사들의 그 영들이에요. 영들이 아버지였었어요. 자,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거 복수로 나올 때 영들이라는 말이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이제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 똑같은 엘로힘이지만 이것은 뭐 그 히브리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파싱이란 거죠 문법 연구가 나오죠. 문법을 보면은 복수형의 신이라는 말이 있고 불변사가 있는 단수형의 그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그 관사를 붙여야 되는 엘로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이고 그분의 영을 받아서 거듭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은 모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는 되지만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든 접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동등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왕들 중에 하나지. 또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해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동등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수종드는 제사장들이에요. 이건 달라요. 선지자도 그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은 다른 거예요. 목자장과 목자들이 달라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집회 보고도 마칩니다.